아멘. 오늘 말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는 이 만나의 축복, 메추라기 축복의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을 출애굽하여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홍해의 광야길에 들어서게 되고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홍해를 정말 하나님의 기적으로 마른 땅과 같이 걷게 되어 홍해를 건너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찬양과 또 감사로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홍해를 건넌 후에 또 도달하게 된 것은 바로 수르 광야였어요. 3일 길을 가지만 물을 마실 수가 없게 됩니다. 겨우 그 사막에서 광야에서 오아시스를 만나지만 이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 가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그 쓴 물에 던졌을 때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또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율례와 법도를 정하십니다. 영적인 법칙, 바로 아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법칙을 주시는데 그것은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말을 듣고 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던 그 질병의 하나라도 너희들에게는 임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선포하시고요. 그들은 결국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엘림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곳에는 물샘 12이 있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어요. 오아시스,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안식과 그리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은혜의 유효기간이 3일을 지나지 않는다. 은혜 받고도 3일 후에 또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빗대어 하신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광야는 어떻게 살아가는 곳인가? 불평과 원망으로 사는 곳이 아니에요. 불평과 원망의 끝은 심판과 멸망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 2명의 정탐꾼, 그들의 입술에 그 불평과 원망은 결국 40년 광야 생활이 정해지게 되어지고 결국 하나님은 그 불평한 자들, 불만한 자들, 원망한 자들이 광야에서 다 죽기를 기다리세요. 40년 동안 불평한 사람 누구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오직 믿음으로 감사하고 찬양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광야는 불평과 원망으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감사하며 찬송하며 가는 길. 광야는 불평과 원망하며 가는 길이 아니라 기도로 가는 길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세요. 길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광야는요, 말씀으로 가는 길입니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광야는 단거리가 아닙니다. 장거리입니다. 광야는 종착지가 아니에요. 출애굽의 목적이, 홍해를 건넌 목적이 광야가 끝나는 길이 아니고 광야를 경유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입니다. 멀리 가는 길이에요. 우리의 순례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어떤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보며 일희일비하며 가는 길이 아니에요. 멀리 보고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멀리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가는 그 길이 바로 광야의 길이라는 거예요. 엘림이 참 좋았죠. 거기 물샘 12이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으니 여기가 가나안인가 보다. 여기가 천국인가 보다. 여기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룩한 처소로구나, 성소로구나, 여호와의 기업의 산이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광야, 그 엘림이 종착지가 아니에요. 오늘 16장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납니다. 왜 떠나게 됐을까요?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이 또 인도하시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앞서가시고 진행하게 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여정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엘림을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19장에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제 신광야에 있었던 이야기, 여기서 만나와 매출하게 주시는 이야기가 16장 전체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17장에 마사와 무리바 가서 역시 또 물이 없어요. 다투죠. 그때 또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이 침략을 받게 되고 거기서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제단을 쌓게 되고 이제 18장을 지나서 19장 시내산에 이르는 광야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여정은 멈출 수 없는, 다시 애굽으로 돌이킬 수 없는 여정이에요. 그리고 출애굽의 여러분 목적지와 그리고 그 비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방향이 어딘지를 알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이 둘째 달 15일이라 그랬어요. 첫째 달 14일에 6월절을 지키면서 15일 라암셋을 떠났어요. 꼭 한 달 됐습니다. 한 달 되어서 이제 신광야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들이 역시 그곳에서 와서 했던 행위는 2절에 온 회중이, 여기 온 회중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타나고 있어요. 한 사람만 불평하고 원망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불평과 원망은 한 사람에서부터 시작돼요. 불평과 원망은 전염이 빠릅니다. 그리고 이 불평과 원망도 뭐예요? 습관이에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입만 열면 습관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전염이 아주 빠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 이제 공통체로 이제 온 회중으로 확산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광야에서 여러분, 이 광야는 어느 곳이냐?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에요. 바로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야,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요, 자신의 과거를요, 굉장히 아주 부풀립니다. 옛날이요, 나 때는 말이야, 이런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애굽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었습니까?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가 있었을까요? 노예였죠. 그들 쉬지도 못하고요, 고기 못 먹었어요. 배불리 떡을 먹지도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평과 원망은요, 그 삶을 동경하게 만들고 그 삶을 부풀려서 말하게 만들고 상식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불평과 원망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 이건 무슨 얘기냐면 거기서 차라리 그냥 자연적으로 죽고 말 거지 뭔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이 광야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줄여 죽게 되는가. 여기서 여러분 또 한 가지 저들이 잘못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인도한 것이 아닙니다. 불평과 원망은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겉으로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지만 그 중심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과 원망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아주 나쁜 질병입니다. 아주. 하나님도 다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도 다 잊어버리게 만들고, 결국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공급도, 하나님의 책임지심에 대한 불신, 아주 총체적 불신, 이것이 불평과 원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홍해를 가르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을 싹 가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기억조차 생각나게 안 나게 하는 거예요. 그 홍해의 기적, 그들이 찬양했던 게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근데 불평과 원망은요 하나님을 싹 가리우게 만들고 하나님 다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불평과 원망이에요. 그리고 이 온 회중이 주려 죽는도다. 그들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앞으로 우린 다 죽을 것이다. 과거도 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도저히 생각하지도 못하게 만드니까 그들의 미래도 완전히 자기 스스로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 이 광야에서 사람이 누가 우리를 이렇게 먹여서 살릴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맞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면 광야는 줄여 죽는 장소가 아니에요. 광야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셔서 하나님께서 먹이셔서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곳이 광야예요. 아멘이십니까? 완전히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광야에서 줄여 죽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 드러내 보여주시는 곳. 광야는 너희 힘으로, 너희 능력으로, 너희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만 사는 곳이다.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심으로 사는 곳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사는 곳이다. 그것이 광야다 라고 광야를 재해석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는요 애굽에서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예처럼 쉬지 않고 죽으라고 일해서, 그래서 얻어서 공급받아서 사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일하지 않아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곳이 광야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불평을 모세와 아론을 향한 불평이고 원망이었는데 이것이 곧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었다고 모세는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7절을 보세요.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너희들 지금 나와 내 형 아론을 지금 원망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 너희들 하나님 원망하는 거고 이 원망을 하나님 다 들으시고 계셔. 입 조심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또 8절 여러분 보세요.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저 같으면요, 이놈들 너희들이 말이야 내가 누군 줄 알아? 하고 막 호통을 치고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참 기가 막혀. 그 불평과 원망, 불신앙, 하나님 한 분으로 안 되겠어. 난 하나님 못 믿겠어. 난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 가정에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자녀들이 그러는 거야. 아버지가 나한테 뭘 해주셨습니까? 아버지 못 믿겠어요. 아버지 무능하시잖아요. 아버지가 지금 내가 클 때까지 뭘 해주셨어요? 아버지 인정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그 자식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저 같으면요 저도 뭐 한 소리 하겠죠. 네가 누구 때문에 말이야 어디 그런 말을 해?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원망과 불평 이거 다 들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기가 막힌 은혜를,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뭐예요? 하늘에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만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은요 그 원망과 불평을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자, 이 만나의 의미를 또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제 4절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을 위하여 내 백성 내 장자 내가 구원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에서. 여러분 이제 이 만나는요 하늘 양식이에요. 이게 뭐예요? 기원이 어디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양식입니다. 만나는요 이 땅에서 어떤 이 땅의 자연 법칙으로 이 땅에서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공급되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나 드셔보셨어요?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40년 동안 그들만 먹었던 하늘 양식이에요. 사람의 방법으로 이 땅에서 기원이 돼서 그렇게 얻어진 양식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양식,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양식.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그래서 이건 초자연적인 자연 법칙이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만나라는 하늘 양식이에요. 여러분 한국에서 만들면 메이드 인 코리아,
미국에서 만들면 Made in USA, Made in Japan. 그렇죠? 이 만나는 Made in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양식. 그래서 하늘에서, 그리고요 이 비같이 내리는 양식이라 그랬어요. 비같이. 이것은요 무슨 얘기냐면 아주 풍성하고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내리잖아요. 온 땅에 대지. 그렇게 내리는, 상상을 초월한, 인간의 어떤 지식과 이 지혜의 한계를 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고요.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이라 그랬어요. 무슨 양식이요? 날마다 주시는 양식이에요. 꼭 필요한 양식이에요. 예수님 주기도문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 달라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이건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심을 믿으라. 또한 날마다 너희들은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 날마다 너희는 내가 주는 하늘 양식으로 살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 이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마실 것 이거 염려하고 이거 걱정하고 이거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너희가 진짜 구할 것은 물 없어서 먹을 거 없어서 그거 구하지 마라. 날마다 주신다 그랬죠? 여기 날마다 거둘 것이다. 여러분, 쉼 없이 중단 없이 하나님은 날마다 신실하게 하루도 거르지 않고 40년을 200만 명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쉼 없이 공급될 것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여러분 돌아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 하나님 신실하세요. 변함없으세요. 중단 없으세요. 이것은 날마다 또 뭐예요? 광야는요 묵은 음식 먹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밥도 많이 해놓으면은 찬밥 먹어야 되고 이것도 먹어야 되고 이렇게 만들어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광야에 주신 하나님의 만나는요 묵은 양식이 아니에요. 날마다 새로운 양식이에요. 이것이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만나, 이 축복, 은혜도요 여러분 4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불평을 은혜로 바꿔주셨잖아요. 은혜로 답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은혜 속에도 반드시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5일까지는 하루하루 날마다 거둘 양식이 있어요. 그런데 6째 날에는 이틀치를 구해요. 주세요. 왜요? 7째 날에는 쉬어야 되니까, 안식해야 되니까. 여러분, 광야는 일해서 먹는 장소가 아니에요. 내가 일한 만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더 얻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는 장소. 그리고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쉼을 주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안식일 규정, 아주 귀한 그런 율법의 말씀을 주시는 건데요. 이 은혜 속에서, 이 가르침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그런 의도와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요. 10절에 보시면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의 영광, 구름 속에 가려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주시는 비같이 내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라. 여러분, 만나를 구하러 광야로 나가는 그 길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에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신실하시게, 오늘도 중단 없이, 오늘도 이렇게 은혜를 예비해 주셨군요. 오늘 이렇게 양식을 예비해 주셨군요. 오늘 또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양식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새벽마다 날마다 하나님이 생명의 양식을 주세요. 뭐요? 말씀으로 주세요. 여러분 각자에게 일용할 양식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 은혜의 생명 양식 잡수시고 오늘도 강건하시고 영생을 사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날마다 내리는 일용할 양식, 비같이 내리는 메이드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생명 양식을 먹고 살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